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7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에는 균형 잡힌 거리조의 길이라. 주님의 네 가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은 turn, not turned over. 그러니까 a cake, not turned over. 떡을 굽는데 이제 한쪽만 구웠다는 것이죠. 뭐 영어 성경에 따라 차이 있으면은 flat loaf라고 쓰는 데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균형이 있고 그리고 양면이 있으며 또 그것에 대한 서로 대칭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고 따뜻함과 또 추움이 있습니다. 동서가 있고 남북이 있습니다. 옷에도 극감이 있고 안감이 있습니다. 내피와 외피라고 그러죠.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모든 만물에는 아주 놀랍게도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를 보더라도 날개 하나로 날아가는 새는 우주에 없습니다. 두 날개로 균형을 이루며 날아갑니다. 자, 이 호세아의 7장 오늘 읽었던 본문은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이라고 나옵니다만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죠.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그 북왕국의 그 지파로서 승승장구하다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요. 바알신 같은 거. 그리고 이방 문화와 풍속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에브라임을 보고 혼합주의 그리고 어느 양면을 볼 때 한쪽 면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데 뒤집어 보니까 이방 민족의 그런 문화와 풍습과 그 우상 섬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도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 놓아도 이스라엘이 돼야 될 텐데 이 양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부릅니다. A cake, not turned over.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한다고 그래도 어느 쪽에 불이 세게 가고 뒤쪽에는 전혀 불이 뒤집지 않았으면은 노란자이가 터져서 먹긴 먹겠죠. 그러나 식감이 좋은 음식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절묘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을 너무 치중하고 중시하다 보니까 다른 한쪽 면은 경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릴 때 이것이 바로 뒤집지 않은 떡을 구울 때 한쪽만 불이 세게 들어가고 한쪽은 전혀 불이 들어가지 않아서 설익은 그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가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a cake not turned over 이거 뒤집지 않은 구운 떡이나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란 후라이죠. 그와 같이 양면이 잘 동일하게 익어야 될 텐데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쪽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치중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에 비추어 볼 때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면만 너무 치중해서 달려가게 되면 그것이 잘 구워지지 않은 떡과 같은 모습으로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는데 비해서 단체 생활 여기에서는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개인 중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단체 생활은 열심히지만 개인적인 영성에서는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주 그 등한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굉장히 치중해요. 사람의 어떤 비위가 상할까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심기를 건드릴까, 상처나 받을까, 벌벌 떨고 굉장히 사람을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원칙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별로. 갈라디아 1장의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해왔다면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는 그냥 예사로 넘어가는 거야. 대충 넘어가면서 사람은 굉장히 의식하는 거야.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한다. 이것이 뭐냐? 뒤집지 않은 전병이야. Not turned over. 뒤집지 않은, okay. flat loaf. 팽팽한 로프라는 빵덩어리 말이죠. 그러니까 납작한, 우리 부침개로 볼 때 납작한 빵덩어리가 아무리 잘생겨도 한쪽 면이 타고 한쪽 면이 안 익었다면 못 쓰는 것과 같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성교의 목숨을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영성이나 종말론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성벽, 오직 제자 훈련, 이것은 뒤집지 않은 전배예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항상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예수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균형 잡힌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사복음서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 짧은 시간 안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중점을 그 네 가지를 잘 여러분이 갖춘다면은 아주 여러분들은 이상적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사복음서를 압축하고 거기에서 흐르고 있는 네 가지 사상입니다. 네 가지 주님의 명령이에요. 첫 번째, 이 지식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진보된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귀가 없는 사람이 없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귀는 영적인 면에서의 들을 줄 아는, 깨달을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이 귀를 말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쓰는 용어들 중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러잖아요. 그래, 말은 소리는 들리는데 말의 깊은 내용과 그 의미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귀를 닫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 서기관이 나와요 여기에. 서기관이라고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서기관.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표현은 참 특이하죠. 그래 새로운 의미에서의 서기관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을 수용하면서 구약의 율법도 두루두루 갖춘 그런 새로운 영적 서기관이에요. 그 천국의 제자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깊이 지식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가 휴구되고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가 굉장히 관건이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휴구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일어날 일들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벌어질 새 예루살렘 일들까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빠삭해요. 구약도 빠삭해요. 신약도 깊이 있게 알아요. 왜? 성경에서 보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랬어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뭐 새 것은 신약이죠. 옛 것은 구약이죠. 그런 뜻만이 아니고 새 것을 가지고도 패러다임, 뉴 패러다임, 새로운 사고와 인식의 틀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영적 지식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야. 저는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거 가지고 써먹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저의 목회 일생에 영향 크지만 많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한꺼번에 계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주시지 않아요. 심지어 저 유명한 장로교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인 칼빈, 그도 요한 계시록 주석을 쓰다가 중단했어요. 계시가 더 이상 안 오니까. 계시록인데 계시가 더 안 오니까. 그리고 요한 계시록 하면은 각양각색으로 풀어제낍니다. 왜 그러냐? 사람마다 동일하게 계시가 안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 뭐 중간이다. 뭐 끝이다. 다 달라요. 그럼 거기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그냥 써먹고 그대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고린도전서 8장에 1절, 2절 그 사이 보면 네가 정말로 안다고 하는 자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알 것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새로운 영적 지식의 뉴 패러다임을 주목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흠벌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빛이 절대로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빛을 비춰달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전체에 우리가 이 지식으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으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리블레이션 계시가 임해야 돼. 빛이 임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고 있는 것이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제가 깨달은 것만 해도 제 설교에 무수히 나갔습니다. 유튜브에 설교에 무수히 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새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원히 한 번 기록된 이 말씀은 그대로 완벽합니다. 캐논이라고 그러죠. 잣대, 자와 같은 성경 말씀. 그러나 진리를 해석하고 접근하는 데는 진보가 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아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최소한 6번 나오는 이를 갈며 설피 울미 있으리라. 제가 보았던 그 주석이나 또 신학에서 공부하면 지금까지 생각해 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과거에 이를 갈면 무조건 지옥이야. 지금도 그렇게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무수합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를 갈아도 풀무불에서 이를 가느냐 바깥 어두움에서 이를 가느냐 다릅니다. 이를 간다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서 이를 갈 때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유명한 어떤 분이 잠근 동산에서도 이런 유명한 분의 책에 거기에 나왔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무엇인가를. 저는 저희 설교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이 설교했습니다. 그 책 보기 전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알은 거예요.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는 것이 있고 풀무불에서 이를 가는 것. 자, 오늘 세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새 것과 옛 것 할 때 뉴 패러다임에 대한 영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주님의 명령, 첫 번째 명령이에요. 성경을 신학적 성경 공부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정진된 새로운 계시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사명을 제 하나님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남은 생의 마지막 성경의 많은 부분, 난해 부분들을 제가 설교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책을 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깨달았던 많은 것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합니다. 이거 잘못 믿는 건가? 잘못 내가 들은 건가? 뭐 상관없어요. 뉴 패러다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것과 옛것, 신약과 구약만 정통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약이면은 새로운 영적 접근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과 계시 속에서 신령한 영적인 체험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령한 지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뭐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주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했어요. 자, 이게 웬 소리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거기에 무화과 베다니 쪽에 있는 무화과를 저주하니까 뿌리째 말라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이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했어요. 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말이 에케테 피스틴 데오로 되어 있어요. 에케테 피스틴 데오, 이 헬라어로 이 뜻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Have a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내 죄가 사하셨다는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구약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중에 하나도 안 믿으면 이것은 엉터리와 같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해석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기는 믿되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긴가민가?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의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 절대적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지식적인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어느 날 설교를 듣거나 어느 날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내 심령에 깊이 꽂히면서 저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선교사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지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머리만 빵빵 키워가지고 딱 어디 가면 막 지식 프로 안 해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이 꽂혀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고 레마가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감격하고 확실히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확실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 지금 나와는 11장 22절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요?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들리워 바다에 던지라 하고 네가 말한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It will be done for them.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동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보고 맹하여 바다에 던지려면 그 성경에 그렇지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면 좋다는 것이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라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거 절대적인 레마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It will be yours.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너희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중풍병자 일어났다. 중풍병자는 중풍병자고 나는 나지 나는 이 보통 오래된 그런 중풍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절대적인 믿음, 레마에 대한 이런 확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가득한 거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을 가지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 절대적으로 믿는 거.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생명 걸고 믿는 거야. 자, 두 번째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주님이 명령하신 두 번째 얘기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아시잖아요. 잘. 과부와 재판장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세속화되어서 신령한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야. 네. 그리고 과부의 그 믿음과 같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것을 끝까지 믿는 거야. 여러분 지금 기도하다가 포기한 게 많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애라 때려치우자.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야고보 5장 11절에 너가 욥의 믿음을 아느냐? 욥의 믿음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말이야. 욥의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이냐?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욥기 42장에 가가지고 이루어지는 믿음이요. patience, 인내의 믿음이요. 욥은 그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결말을 보았단 말이야.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처음에는 막 불같이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용두삼위가 된 사람이 스스로 가다는 얘기야. 또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뛰고 솟고 이러다가 가면 갈수록 신앙이 다 식어버려가지고 파김치가 돼버린 사람 스스로 가다는 거야. 목사들도요. 주의 종들도 처음에 개척교회 어려울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손만 얹으면 병이 났고 막 예언의 말씀이 쏟아지고 영적인 생명이 풍성한 말씀이 쏟아지더니 교회가 커지고 배부르고 기름이 넘치고 이런 상황 속에 되니까 점점점 사람의 수는 많지만은 기도의 영역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는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모든 주의 종들이 그렇다면은 주님 보실 때 이것은 믿음이 있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두 번째 강조하시고 뭡니까? 믿음을 가지란 말이야. 성도 같으면, 목사 같으면, 예수 믿는 자 같으면 믿음을 가져야 주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네가 무엇을 가지고 나를 기뻐하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가대, 믿음이 없는 선교사, 믿음이 없는 권사, 장로, 집사, 목사,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강조하신 세 번째는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 뭡니까? 아니 생명 얻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개나 소나 닭이나 짐승도 생명이 있고 사람 생명이 있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생명이 있어요. 예. 전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생명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생명이 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9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생명이요. 그러나 그보다 뛰어난 생명을 가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우리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가서 천국에 영원히 살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요, 인간 빼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요, 죽으면 지옥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생긴 모든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영혼에다가 영을 집어넣으세요. 사람 몸에다가. 영은 내 마음대로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은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지옥에 영원히 산다 말이에요. 얼마나 이 인간이라는 삶이 앞으로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생명을 짜고 마치 약탕간에 약을 짜듯이 생명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우리 속에 지금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시면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지 않고 내 자아의 생명이 강한 사람은 짜면은 나의 인간적인 사랑이 나오고, 만약에 내 속에 예수 생명이 풍성하고 늘 예수님으로 가득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나의 자아는 죽어지고 예수만 사시고, 예수님께 가라 하면 가라 하시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면 쓰고,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할 정도로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데, 내 자아가 예수님이 감동 주시면은 가로막아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생명 가득한 것이 아니고 자아의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자아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 사랑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생명은 사랑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와요. 왜 이 세상에 부부간에 이혼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50%예요. 안 믿는 사람도 50%예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 사랑이 서툴게, 아니면 에로스의 그런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지, 아가페소스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 사랑이요. 볼 때는 눈이 삐져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당신 없는 인생은 오아시스 어쩌고 없는 사막 같다고 했지만은 변질되는 거요. 인간의 생명 속에 있는 사랑은 변질돼요. 처음과 끝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택하실 때 주일도 잘 안 나오고 11조 떼먹고 그야말로 살아가는 것이 개차반처럼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데
생명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아예 틀렸다. 네 말고 내가 구원할 사람 없는 줄 알아? 너는 네 길로 가? 지옥 가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도 좋은 것만 보고 살면 못 살아. 예수의 생명 자꾸 받아야 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겨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해하고 참아내는 거지요. 고린도 13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장 세 번째 강조하신 것, 믿음 다음에 또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Heavenly Father is perfect as you are. As you are, Heavenly Father is perfect. Be perfect. 여러분, 온전하단 말은 perfect이랍니다. perfect 또 모르는 분 없잖아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No. 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허술할 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다른 것은 설령 허술할지라도 사랑만큼은 하나님을 닮으라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회개하는데 뭘 회개 많이 하십니까? 뭘 많이 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참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예.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13장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고린도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서 저는 10년 전에 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사생활하면서 영성으로 돌이킨 하나의 그 계기는 성경에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다 열심히 충성합니다만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구제할지라도 턱이 떨어지도록 방언하고 24시간 방언하고 제가 성경을 쉽게 해석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집사님, 권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천사의 말을 하죠. 네 속에 사랑이 없으면 You are nothing. I am nothing. If you don't have love, you are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까불지 마. 하나님이 제게 충격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수십 개 개척하고 선교사하고 경쟁하더라도 주님 보실 때 그 하루 종일 방언하고 기도 라카탈라 파파파라면 경쟁하더라도 목사님 하루에 얼마 기도하지 방언 10시간 합니다. 우와! 하지만 주님께서는 You are nothing. 너 아무것도 아니다. 몸을 불사르게 주의 종들은 몸을 불살아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인생을 다 포기하고 하다시피 하면서 이 목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몸을 내어 불살을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제하고 저녁을 굶고 내일 아침도 굶을지라도 옷을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고 외출을 남에게 벗어줄지라도 너는 추위에 떨지라도 너는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막 우리를 깊이 찔러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회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누가복음 9장의 54절에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어디 성경에? 누가복음 9장 54절에 사마리아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박대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주여! 내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해 버리를 줬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의 54절에. 그리고 55절에 예수 돌아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역본이나 사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뜻이에요. 우리 이제 성경은 없어요. 이게 사본이나 역본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이 말은 뭐예요? 왜 그런 말 썼어요? 마음에 안 되는 사람을 저주해 버릴까요? 여러분도 전도서 말씀드려, 여러분도 지금 사람이 저주 많이 하셨잖아요. 솔직히. 미운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안 그러신 것 같아? 우리 참 못된 데 많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걸 좀 쉽게 해석한다면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모르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아마 유행가에 이런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긍휼이 가득합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깁니까? 동정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은 마음이 쌀쌀맞고 냉정하고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 사람을 배척하는 마음으로 가져갑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지만은 겨우 바닥에 겨우 깔리는 안개가 깔리듯이 깔리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감이 인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부딪히고 부자 간에 부딪히고 다른 사람 부딪히고 회사원들로 부딪히고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힙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영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셀프 디나일 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죽기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는 고집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의 생명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열심입니다. 열심과 충성이에요. 골로새 2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잖아요. 서신서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을 다 가져가시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고난을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그리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은 오늘날 여러분이나 교회의 하나님과의 이 유기체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에 핍박이 와요.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느슨히 믿으면 사탄의 공격이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빡세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시험거리를 갖다주고 온갖 박치기하고 들이받습니다. 생명의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감이 안 돼요. 생명길은 좁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하십니다.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절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그리로 가는 자가 많아요. 마귀는 감히 안 되게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 같이 적은 수를 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진군해 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되고 사단의 시험이 오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생애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생명길로 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면 그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뭐 교회는 교회가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뭐. 또 열심히 있는 몇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5% 정도는 충성하고 나머지는 거의가 구경꾼들이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얼마나 죽도록 충성하라. Be faithful. 죽도록 충성하라. Unto death. 예. 이게 even to the point of death. 그러니까 죽을 지점까지 말이에요. 예. 아주 조금만 있으면 깜빡 넘어갈 정도로 충성하라. 그렇게 해봤습니까? 이게 성문화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Unto death. 죽기까지. Be faithful. 충성하란 말이야. 우리는 힘이 남아 돌아요. 남하고 싸울 때 힘이 남아도 에너지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쓰는 힘은 너무나 에너지가 약하면서 육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혈기가, 엄청난 세상의 힘이 막 쏟아지는 에너지가 잘못 쓰고 있는 에너지예요. 네. 주님은 스무나 교회에 주께 충성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멜루간을 주리라. I will give you a crown of life. 생명의 멜루간을 주리라. 충성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복음을 위하여서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래요. 아버지의 전도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자기가 전도 못하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직접 일하는 일꾼이 나가려고 그러면은, 일꾼을 나가려고 그러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며 깨닫습니다. 아, 전도자가 지옥 가지 않겠구나. 지옥 가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 보았습니까? 어떤 유명한 한국의 신령한 그런 신학자가 내가 본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에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소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의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열심히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충성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뭐가 아버지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교회가 중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세우노라. 베드로야, 이 천국 일체를 주리라.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 교회에서 훈련된 많은 선교단체, 교회에서 훈련받은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지옥 갈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볼 때는 허술하게 보잘것 없는 웨어하우스 같은 있는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과 충성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를 열심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